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 뒤를 띄고서 들기도 들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로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땅끝까지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수요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삼아로 주의 종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는 순서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20절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도 습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의 틀도 왜곡된 말씨와 거친 행동과 무례한 예절의 관습을 깨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종류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 은혜의 해, 기쁨의 해, 희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응하였다라는 말은 누가가 참 자주 사용하고 애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충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우다는 것을 말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귀가 가득 채워진 자, 이런 자가 복되다 할 때 사용됩니다. 가득 채워진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들어서 채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버나움의 모든 청중들이 똑같이 이사야 성경을 낭독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두 사람으로, 두 부류로 이렇게 싹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응하였지만 다른 쪽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같이 들어놓고도 이 복된 말씀이 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에 가득 채운 사람,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죠. 긍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절대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이 터져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대답으로 인해서 말씀이 응하는 사람과 오히려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자, 먼저 부정적이고 불신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참, 저 예수라는 작자가 은혜롭게 말을 전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다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놀라기만 하고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저 친구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반문을 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요셉의 아들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돌아오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달라진 것을 눈치는 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사람과 다르게 권위가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목수의 아들 예수였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작자가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슷해져서 왔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같이 보여도 이들은 아무리 그가 변해도 목수의 아들은 그냥 여전히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대번 알아챈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잘 아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이런 빈정거림의 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뜻이었어요. 목수주제에 무슨 선지자나 된 것 같이 착각하지 말아라.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는 뭐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일종의 조롱이죠.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나사렛 사람들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목수지 의사야? 의사인 줄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충고하는데 만약 설사 네가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너나 고쳐라. 네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 네 병이나 고쳐. 이런 뜻이었지요. 주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그냥 달라진 목수였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반박했죠.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의사야. 영혼의 의사지. 병든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영혼을 병든 영혼을 고치는 의사다. 나는 너희들 말대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선지자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날 환영하지 않아. 당신들이 나를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것을 보았다고 전혀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불신의 사람, 의심의 사람,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응할 기회를 스스로 막은 사람이요,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불신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역사가 흐르면서 어느 시대에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 기근에서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오직 한 사람 이 과부에게만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과부들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안 믿어. 못 믿어.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옆에 두고도 찾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예는 엘리사 시대 이야기죠. 엘리사 시대에는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수리야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는 이스라엘 선지자고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는데 왜 이스라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 시리아, 아람 사람이죠. 나만만 고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어? 의심했지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모든 기회를 스스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큰 선지자들이 아무리 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내 종이 낫겠습나이다. 자기는 군대 지휘관이라 자기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절대 복종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장교 로마 백부장의 삶이었죠. 그러니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친히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면 된다고 했죠. 중풍병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들이 순종하듯이 중풍병도 물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자기가 알고 믿기에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은 피조물이니까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믿음이었거든.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선언하셨고 그 선언과 함께 중풍병자가 즉시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나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고침받은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 이웃 도시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어요. 다 듣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소문은 단지 가버나움이나 옆 동네 나사렛에서만 일으킨 게 아니라 갈릴리 지방 전체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애써서 부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목수였던 예수에게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치료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변했지만 저 친구 목수 아니야? 어떻게 내 체면에 목수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병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죠? 교만이라는 거였습니다. 교만한 자존심이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원수였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교만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오늘날도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선지자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어떤 그 친구가 주의 종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는 어렸을 때 업고 자란 애야. 내가 교사였을 때 주일학교 때 쟤 가르쳤어요. 우리 학생이라고. 아이 참 어릴 때 코찜질 흘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아이 제가 무슨 성직자야. 주의 종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렸을 때의 추억에 어렸을 때의 그 인상에 사로잡혀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자기 교회에서 자란 목회자들을 볼 때 목사님 이런 말이 잘 안 하고 어이 누구야? 어이 이런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의 종에 대한 존경이 다 빠져있는 모습이죠. 불행하게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종으로부터 말이죠. 자, 두 번째 부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경하고만 하는 사람이 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들은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두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각각 그 시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 과부, 오직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모두에게 이 기적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데 왜 오직 한 사람밖에 체험을 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위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교회 직분 받으면 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시간에도 기적을 일으킨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귀로 몰아쳤죠. 정말 고약해도 보통 고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병 안 고치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에게는 고쳐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는 절대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랬을까요? 희한하게도 예수님과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친척이었는데요. 날 때부터 내가 봤는데 친구들 어릴 때 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같이 몇 감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네가 하나님이야? 이상하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 참 믿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렇게 다 부정적인 것 같고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30년 동안 살붙이고 같이 놀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다 믿지를 않거든요.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옳다고 믿어진다는 거요. 참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다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다 믿죠. 그런데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거, 나도 말씀을 따라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공동체는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다는 거 정말 복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정말 은혜예요. 안 그렇게 되겠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놀라운 것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말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의심했던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아니, 어떻게 안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놀랬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완전히 태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완전한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진 자고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면 당연히 주신다는 것을 믿어준다는 것. 아니,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자, 엄청나게 은혜 받은 자예요.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을 못 믿겠어요. 그게 이상해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인데요. 왜 그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이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이 믿음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서 지목하신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방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란 말을 하셨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바른 말 하면요, 큰일 나나 봐요. 요즘에 뭐 들리는 것마다 다 거짓말만 들리잖아요. 거짓말이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다 누구나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말을 하면 바보를 만들더라고요. 바른 말 하면 모든 공격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실을 말해봐야 되는데요, 진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봉변을 당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속이 뒤집어졌어요. 뭐가 어째?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목수주제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끌고 갔냐? 예수를 죽이려고요. 아니, 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왜 내쫓는 거죠? 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못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영접했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반갑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어요. 믿어야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야만 예수님을 높이고, 믿어야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로 결론을 맺으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을 가져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오직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지만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감정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니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선포자들의 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응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릴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귀에 담고 그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34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34장입니다. 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여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부러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여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찾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나는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한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여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기억과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여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두드러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친히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닙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믿음이 없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